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이 귀한 월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 너의 제 흉악 하나를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3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회개 기도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 기도의 제목,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혹독한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째 비판의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자기 평가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기념하는 모습들을 지금 딱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롭게 꾸미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의롭게 그 선지자들의 뜻을 같이 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날카롭게 그들의 중심에 그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핍박을 받고 죽어간 선지자들의 묘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의인의 무덤처럼 꾸며주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진정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듯한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만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상을 감추는 가증스러운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듯이 마치 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 있는데 그 썩은 것을 감추고 더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고,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조상들처럼 조상들의 만행을 이어가되 심판에 이를 때까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무슨 방법으로, 너희가 무슨 방법으로 이 지옥의 판결, 심판의 날 그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동네 정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리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외식으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 사가랴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벨부터 스가랴 선지자까지 계속 의로운 피를 흘리게 했던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 선지자들을 잘 보호하는 사람인 척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일부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의인 아벨부터 또 스가랴 선지자,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이런 악행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짓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1인칭 시점으로 심판의 선고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들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아벨부터 스가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들은 원치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그들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오늘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성령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패역함이 도대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 바리새인들 못지않은 외식과 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뿐 정작 우리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회의 여러 문제들은 기가 막히게 잘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와 이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오히려 이러한 외식을 부추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눈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땐 결국엔 하나님의 인정만이,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종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외식으로 일관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함을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부족한 삶,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의 외식과 또 신앙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내 삶을 불필요하게 얽매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정과 또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